바가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9일 2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면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피차 은혜를 나눕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자랐지만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고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있듯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있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늘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일그러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선택하셨지만 어떤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버리시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예수를 대적하고 믿지 않아도 택함을 받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또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는 현실을 놓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 결과 얻은 해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났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 예입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정상적인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셨습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받고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민족 단위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어떤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명적 선택과 구원적 선택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사명은 그들의 혈통을 통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민족 단위로 택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이스라엘 혈통을 가진 모든 사람의 영혼을 보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울 왕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는 사명을 위해서는 선택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도 자기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은혜가 따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말이 은혜롭게 들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경험하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른 채 그리고 생각해보지도 않으면서도 입버릇처럼 내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있나요? 먼저 골로새서 3장 12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 5개를 나열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그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를 이해하기 좋게 동정심, 친절함, 겸손함, 온유함, 참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9가지나 열거해 놓았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서로 중복되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스승들도 이런 삶의 가치 높은 태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선택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될까요? 골로새서는 이런 5가지 성품 또는 삶의 태도를 옷 입으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정심부터 시작해서 오래 참는 것까지 5 항목은
우리가 일상에서 걸쳐야 할 옷이라는 겁니다. 그런 옷을 입으면 그 옷에 걸맞게 살고 싶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을 걸치고 가능한 한 품위가 넘치는 옷을 입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옷은 옷일 뿐이지 몸 자체는 결코 아닙니다. 옷을 아무리 세련되게 입는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옷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삶의 중심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몸이지 옷이 아닙니다. 골로새서가 열거한 5가지 교양과 품성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다면 골로새서가 그걸 언급하지 않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야 할 이웃과의 관계가 이런 교양과 품성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람이 세상살이 살면서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물론이고 가족 사이에도 그렇고 교우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불만을 해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불만을 속으로 사귀다가는 속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불만을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토해야만 병이 생기지 않기도 하고 서로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말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래야만 할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그게 해결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의 특성과 세계관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편은 지구의 기후 문제 변화를 생각해서 겨울철에 난방을 최소한으로 하는데 아내는 아무 생각 없이 방안 온도를 올립니다. 서로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다퉈야 할까요? 정치, 사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수적일 수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습니다. 남북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현실 유지에 중점을 둘 수 있고 진보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변혁에 중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상대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서 5가지 교양과 품성을 열거했을 겁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라는 품성이 밑받침되어야만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불만스러운 대상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니까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고상한 성품이 갖춰지면 생각이 다른 상대를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갈 필요 없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용납하고 용서합니까? 못합니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말로는 만족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를 닥달하기에 바쁩니다. 더 노력해서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다그칩니다. 우리나라 젊은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애착이 유난히도 크다고 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이의 한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야 합니다. 그런 현상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롭게 사는 현대인들은 옛날의 왕보다 더 많은 걸 누리면서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자는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진단했습니다. 행복을 쫓아 동분서주 열심히 사는데 현대인의 영혼이 번아웃되는 중이라고 말입니다. 번아웃 증후군을 직면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 자체를 외면하려고 마약 중독자처럼 자극적인 것에 매달립니다. 아무리 학력이 높아지고 교양을 쌓고 품성을 갈고 닦아도 그리고 모두가 불우할 정도로 돈과 명예를 얻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인은 왜 이렇게 자기 삶에 만족할 줄 모르고 화가 난 상태로 살아갈까요? 불만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현대인들에게 나타난 이런 문제를 저는 사회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심리학으로 설명하지도 않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방식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가볍게 위로해주는 방식을 따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경과 신학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저에게는 중요합니다. 거기서 인간의 근본적인 치료가 일어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짚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입니다. 거기서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 남편, 사장, 국회의원, 교사, 노벨 문학상 수상자, 연봉 1억 원 강사, 한강 뷰가 있는 아파트, 우리의 실체는 아닙니다. 그것은 연극 무대에서의 역할과 같습니다. 그 연극 배우는 무대에서 맡은 역할만이 아니라 밥도 해먹고 슈퍼마켓에도 가고 운동하는 실제의 삶이 있듯이 그리스도인에게 실제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그 관계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가지나 몇 가지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과 비슷해서 그 능력 안에 들어가야만 인식되기에 그분의 선택도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져야만 알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여기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우선 사람이 물에 뜬다는 사실을 몸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느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가라앉는다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엎드리거나 누우면 저절로 몸이 뜹니다. 그런 경험이 완전히 자기 몸에 체화되면 그때부터 수영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에 가라앉을 때 물에 빠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을 빼고 물에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몸이 물에 뜬다는 사실은 말이나 글로 경험할 수 없고 실제로 물에 들어가서 그런 순간을 느껴야만 경험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선택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느껴야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없는 게 아니라 있는지를, 더욱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있는지를 느껴야만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도 이럴진데 하나님 경험은 오죽 신비롭고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해하거나 착각하며 겉돕니다. 간혹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택받은 사람을 거룩하고 사랑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그리스 하기오스는 구별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이방인과 구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먹을거리도 구별해서 먹고 결혼 대상자도 구별해서 찾고 안식일에는 노동하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다는 말이 단지 겉으로 나타난 형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근본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지 않아도 생명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이야말로 참된 삶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걸 누려야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걸 전혀 누리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잘나고 싶어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세상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높은 자리에 남보다 먼저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세속적인 조건을 손에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결혼 상대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하라거나 원하는 집의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 자본주의 물신 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작동 방식에서 구별되어 그들의 방식으로 경쟁하지 않으면서 삶을 충만하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비유적으로 여기 동네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놀이터에서 이기는 데에만 마음을 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합니다. 다른 친구들을 공경에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함께하는 놀이 자체에 마음을 둡니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거나 덜 중요합니다. 함께 놀이에 심취하는 것 자체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운명과 약속을 믿는다면 후자 어린이처럼 세상을 살아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가장 실제로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말을 너무 이상적이고 추상적이라고 하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힘든데 그런 마당에 어떻게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다른 거룩한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고 따지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지병을 안고 사는 사람,
자식들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는 사람, 친구에게 배신당한 사람, 어렵게 시작한 카페에 손님이 없어서 문 닫아야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어려움을 간단하게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문제는 각자가 감당하고 풀어가야 합니다. 사회적인 안정망을 만들어가도록 정치인들과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기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초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노골적으로 이미 죽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마시며 입을까 걱정할까요? 그래서 골로새에서는 선택과 거룩함만이 아니라 사랑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받은 자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받아보셨나요? 사랑받은 자보다 더 큰 능력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골로새서가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얄팍하고 들쑥날쑥한 애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사랑이 없으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위해주는 듯한 흉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당신을 사랑해요 라고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에게 노래하고 안아준다고 해서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곧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 아가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역사와 일상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받은 자는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하며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공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일상에서 옷처럼 차려입고 불만이 있어도 서로 용납하고 피쳐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늘 깨어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에 반복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예배를 가리킵니다. 16절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약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일에 진정성을 보인다면, 더 나아가서 일상의 예배에 구도정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영혼의 중심에서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2025년에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그 부르신 자들을 결코 버리거나 멀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명받은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소금과 빛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